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열왕기 하 6장, 7장 두 장에는 아람 군대가 이스라엘을 치러 그렇게 내려오는 연속적인 전쟁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런데 이 강력했던 아람 군대가 두 번 연속 약했던 이스라엘에게 패배하고 물러납니다. 군사력으로는 상대가 안 되는 전쟁이었는데 패배하고 물러간 이 두 번의 사건은 인간의 이성으로는 잘 이해되지 않는 그런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두 차례 모두 이스라엘을 위해서 개입하지 않으셨다면 이스라엘은 전 국토가 황폐화되었을 것입니다. 감사하게도 이 당시 이스라엘, 특히 북이스라엘은 전체적인 배교 상태에 있었는데 그래도 아직 이들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가 한 명 대표적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바로 엘리사 선지자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해서 이스라엘에 이적을 베푸시고 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주시고 그럼으로써 너희가 나를 떠나지 말아라 그렇게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연속적으로 그들을 향해서 이 큰 이적을 베푸셨는데도 이스라엘 왕과 백성들은 끝내 선지자를 통해 부르시는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북이스라엘은 계속 우상을 따라가다가 주전 722년에 먼저 멸망했죠. 이 사건이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사건이 벌어졌던 당시의 왕 이 여호람은 자기 아버지 아합보다는 그래도 좀 덜 악했다고 평가받고 있는데 여전히 여로보암의 그 큰 죄에서는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열왕기서 기자는 여호람 왕에 대해서 이런 평가를 남겼습니다. 유다의 여호사밧 왕 18째 해에 아합의 아들 여호람이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을 12해 동안 다스리니라.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그의 부모와 같이 하지는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그의 아버지가 만든 바알의 주상을 없이 하였음이라. 그러나 그가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그 죄를 따라 행하고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그래서 왕이 범죄한 결과 백성들도 따라가고 이스라엘은 국가적으로 하나님의 징벌을 당하게 됩니다. 6장과 7장은 이제 그 상황을 잘 보여주는데요. 오늘은 7장의 이 상황,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언약을 받고 하나님의 이 구원을 내 약속을 받았음에도 지속적으로 죄를 범했을 때 어떤 징계가 이스라엘에게 임했나, 즉 언약적 저주가 임한 상황을 오늘 본문은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모세를 통하여서 이런 경고를 강력하게 하셨습니다. 오늘 그 모세에게 하셨던 경고가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현실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심판을 베푸시는 중에도 긍휼을 잊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엘리사를 세우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이 엘리사 선지자가 아직 있었기 때문에 그나마 이스라엘이 아람 군대의 침략에도 불구하고 버틸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이제 파멸은 바로 목전에 와 있는 상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 가운데 참 선지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렇게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해 죄인들에게 지속적으로 말씀하시고 또 하나님의 백성이 죄를 따라 살지 않도록 그렇게 권고해 가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할지라도 말씀을 떠나서 계속 죄 가운데 범하면 하나님이 징계를 하시죠. 이 원리는 구약이나 신약이나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할 때만 삶이 기쁠 수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을 누리고, 그렇게 복을 누리면서도 그 복 때문에 타락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 구약 성경 대부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이들이 하나님을 떠난 결과 복도 받지 못하고 인생의 참된 기쁨에서도 멀어진 채 그렇게 불행한 역사를 지냈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사실 창세기 3장 타락 사건이 나오고 말라기 끝장까지 하나님께서 그 언약의 씨에 대한 약속을 주시고 그게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어떻게 이어져 오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 구약 역사를 보면 이 복음의 약속이 저 태양처럼 그렇게 크게 환하게 빛나는 것이 아니고 정말 어두운 밤 하늘에 그 별 하나가, 그것도 아주 가끔 그렇게 나타났다 사라지고 나타났다 사라지고,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이 꺼질 듯 말 듯 이어지는 것을 구약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그러면서도 백성들은 이것이 분명히 하나님을 떠나서 받는 그런 징계이고 언약적 저주라는 것을 알면서도 끝내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비극적인 역사를 그대로 기록하게 하신 이유는 지금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그렇게 마음에 이 경고를 받고 또 교훈을 되새기게 해주시기 위해서인 것이죠.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의 징계는 그 자체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자녀들 징계하시는 이유는 회복이 목적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언약적인 저주 아래에 두셨지만 그래도 선지자를 통해서 이 구원을 보여주시는 이 좀 상반되는 모습을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죄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언약적인 저주 가운데 처했는가 하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6장 24절부터 29절에는 세 가지 이 비극, 정말 처참한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언약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구별된 백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런 음식이나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대표적으로 부정한 짐승 가운데 하나인 나귀, 그것도 살도 없는 이 머리를 엄청나게 비싼 값에 사서 먹어야만 했던 상황이 나오고요. 그리고 이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에 거하던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곡식과 포도주가 다 떨어져서 굶어 죽기 직전의 상황, 이게 두 번째로 나오고요. 또 마지막으로 어미가 자식을 삶아 먹어야만 하는 이 끔찍한 상황, 이 세 가지 언약적인 저주가 나옵니다. 첫 번째로 25절을 보시면 거기 이제 나귀 머리를 사 먹는 장면이 나오죠. 아람 사람이 사마리아를 에워싸므로 성중이 크게 줄여서 나귀 머리 하나에 은 80세겔이요 비둘기 똥 4분의 1 값에 은 5세겔이라. 모세오경에는 나귀가 부정한 동물로 나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복을 거두어 가시니까 결국 이 나귀라도 먹어야 했고, 그나마도 말도 안 되는 터무니없는 값에 겨우 구해 먹어야 했던 것이죠. 오늘날로 말하면 쌀 한 가마니 작은 푸대 한 3, 4만 원에 사 먹을 수 있었던 것을 뭐 한 50만 원 넘게, 그것도 백을 써서
한 포대를 구할 수 있는 지금 그런 상황에 처해 있던 것이죠. 이 음식 그리고 재물, 이것은 모든 사람이 생존을 이어가는데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실 이 음식과 재물에 대해서 복을 주시기도 하고 때로는 거두어 가시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음식과 재물, 이 두 가지 때문에 항상 인간에게는 유혹이 다가오는 것이죠. 이 재물의 기만성, 재물의 덧없음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자, 지금 이런 상황에서 아무리 많이 집안에 은금을 쌓아놨다고 해도 결국 나귀머리 하나 못 구하면 굶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상황입니까? 그토록 가지려고 쥐우려고 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이웃의 자기 그 이웃을 막 노예로 삼고 이웃의 집을 강제로 매입하면서 이렇게 자기 재산을 불렸는데 돌아온 결과는 그것을 줘도 지금 나귀머리 하나 제대로 살 수 없는 그런 처지에 처한 것이죠. 우리는 이런 장면을 보면서 역시 하나님의 백성은 이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이 말씀을 힘입어 사는 것이지 재물의 힘을, 사람의 힘을 의지해서 사는 것은 아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26절과 27절을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스라엘 왕이 성 위로 지나갈 때 한 여인이 외쳐 이르되 나의 주 왕이여 도우소서. 왕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를 돕지 아니하시면 내가 무엇으로 너를 도우랴? 타작마당으로 말미암아 하겠느냐? 포도주 틀로 말미암아 하겠느냐 하리라.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이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이 약속의 땅에서 지금 젖이 떨어지고 꿀이 떨어지고 포도주 틀이 메마르는 상황, 타작마당에 털 아무 곡식이 없는 상황을 맞이한 것입니다. 모세는 신명기 28장 1절부터 6절에서 하나님이 해주신 약속을 이렇게 전해줍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이 약속 그대로 이스라엘에게 신실하게 지키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계속 하나님의 말씀 밖으로 넘어갔습니다. 언약을 파기했습니다. 그 결과가 지금 이스라엘이 스스로 불러들인 이 언약적 저주를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이죠. 그들은 하나님이 분명히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게 해주신다 그랬는데 들어오면 굶어 죽을 상황이고 나가면 잡혀 죽을 상황에 처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만난 기근은 자연적인 기근이 아니었습니다. 지금 이 성중만 굶주리고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적진인 아람 진영에는 먹을 것이 넘쳐나는 상황입니다.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바로 하나님과 언약을 배반한 결과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실물, 교육을 해주시는 것이죠. 왕도 이 사람 우상 숭배자였지만 그래도 지금 이 징벌이 하나님께로 왔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27절에서 왕이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께서 너를 돕지 아니하시면 내가 무엇으로 너를 도우랴.
이렇게 말하는데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이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해도 살아가다 보면 삶에 실패가 있고 죄 때문에 넘어지는 기간, 그 기간이 생각보다 오랜 시간일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됐든 마음을 하나님께 돌이키고 정직한 마음으로 자기 죄를 고하고 긍휼을 구하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돌아오는 자녀를 받아주시죠. 지금 이런 상황일지라도 선지자에게 가서 하나님 말씀을 들려주십사 하고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분명히 풀어주십니다. 근데 그러지 않고 있는 것이죠. 세 번째 언약적 저주의 현실이 28절과 29절에 나옵니다. 다시 한번 보시면, 또 이르되 무슨 일이냐 하니 여인이 대답하되 이 여인이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내놓아라. 우리가 오늘 먹고 내일은 내 아들을 먹자 하매 우리가 드디어 내 아들을 삶아 먹었더니 이튿날에 내가 그 여인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내놓아라. 우리가 먹으리라 하나 그가 그의 아들을 숨겼나이다 하는지라. 나귀 먹이를 사 먹어야 되는 상황도 비참하고 곡식 하나 없는 이 상황도 끔찍하지만 어미가 자기 뱃속으로 나온 새끼를, 자식을 삶아 먹어야 하는 이런 상황, 이게 얼마나 지금 극한 상황인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왕과 백성들의 죄가 커도 이만저만 큰 것이 아니었습니다. 정말 갈 때까지 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런 상황을 허락하신 것이죠. 레위기 26장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스라엘이 받게 될 그 벌과 상에 대해서 그대로 예고한 장면이 나옵니다. 특히 26장 27절 29절은 지금 북이스라엘이 당하게 된 상황을 그대로 예고해 줍니다. 너희가 이같이 될지라도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고 내게 대항할진대 내가 진노로 너희에게 대항하되 너희의 죄로 말미암아 7배나 더 징벌하리니 너희가 아들의 살을 먹을 것이요 딸의 살을 먹을 것이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대로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실현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7배나 더 징벌하신다는 것은 이들이 생각할 수 있는 가장 무거운 징계를 내리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자녀를 낳아보신 우리 어머니 성도님들은 다 아실 것 아닙니까? 자기가 죽으면 죽었지 어떻게 자식을 삶아 먹겠습니까? 근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 이 언약 백성들 가운데서 이런 일이 벌어졌던 것입니다. 그러나 감사하게도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께서는 아직 이스라엘을 완전히 버리시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구원의 손길을 베푸시는 것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이 구원이 누구에게로부터 오느냐? 이번엔 놀랍게도 나병 환자들에게서부터 하나님의 구원이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건지시고 구원하시는 방법이 참 여러 가지로 성경에 나오는데요, 이 보면 참 이상합니다. 왜 하필이면 여기서 다른 수단이 아니고 이 나병 환자들이 등장할까? 이제 앞장과 좀 연결해서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6장에서는 엘리사 선지자를 이제 직접 사용하시죠. 근데 지금 엘리사 선지자는 말씀만 전하고 뒤로 물러나 있고 나병 환자들이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그런 도구로 이렇게 전면에 부각됩니다. 근데 재미있는 것은 6장에 등장한 이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장군, 아람의 장군 나아만이 나병 환자였습니다. 나병 환자에게 공격받고 있는 이 이스라엘,
위협받고 있는 이 이스라엘에게 나병 환자들을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게 하셨다. 참 하나님의 아이러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주 재미있는 장면입니다. 아람 쪽에서 보면 그래도 이 나아만은 나병 환자지만 국가의 영웅이었습니다. 나라를 수차례 전쟁에서 이기게 한 그런 대단한 존재였습니다. 왕의 손을 직접 잡고 인도해서 신전에 나갈 그런 이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도 막강한 권세를 휘둘렀던 존재죠. 그런데 이스라엘 입장에서 보면 이 나병 환자 나만 이 장군만, 이 유능한 장군만 없어도 우리가 이토록 괴롭힘 당하지는 않을 텐데, 완전히 정반대의 입장인 것이죠. 재미있게도 7장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등장시킨 사람들이 나병 환자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권력의 주변에도 못 가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백성들과 함께 성에서 함께 살 수도 없었습니다. 성 밖에 있었습니다. 성문 밖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면 가족들이 구해주는 음식에 연명해서 살던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나병 환자가 군대 장관으로 있던 이 아람 군대를 물리치는 데 사용됐던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나병 환자들을 지금 의도적으로 일으켰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의 승리는 하나님이 베푸신 긍휼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지금 뭐 군사력으로 대적할 처지가 아닙니다. 뭐 싸우려고 해도 먹을 것이 있어야 힘을 내서 싸우는데 전혀 그럴 처지가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나병 환자들을 보내셨다는 것은 이 구원이 하나님이 아니면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을 잘 보여주는 것이죠. 이제 우리 신약식으로 말하면 인간의 구원은 스스로 이룰 수 없는 것입니다. 인간의 구원은 외부에서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것이죠. 아담의 죄책과 오염을 물려받아서 원죄 가운데 태어나는 사람 중에 자기를 구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이 이루어 주셔야 합니다. 엘리사 선지자나 또 6장에 등장했던 이 어린 소녀나 또 7장에 이어서 등장하는 이 나병 환자들 모두 하나님의 구원을 위한 그저 하나님의 손에 들린 도구였을 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모세나 엘리야 또 다윗 같은 이런 위대한 인물들만 쓰시는 게 아닙니다. 엘리사의 시대에도 이 무명의 나병 환자들을 하나님께서 지금 들어 쓰셨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 나라의 일은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 사도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그대로 아닙니까? 이 천시받고 멸시받던 이 소외받던 나병 환자들이 지금 사마리아를 구원한 것입니다. 네 병의 나병 환자들이 일어나서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가서 이 아름다운 소식을 성중에 알리자. 복음입니다. 복음. 나병 환자들이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도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상태,
어떤 조건, 어떤 삶의 자리에서 부름 받았건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내 상태가 좋건 좋지 않건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이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느냐, 이게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러면 사람을 구원하는 일은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 참 번역을 정말 우리말 번역이 잘한 것 같습니다. 무엇이 아름다운 소식입니까? 단지 이제 사마리아가 굶주림을 면했다? 이것이 아름다운 소식일까요? 그것도 좋지만 이들이 이 하나님의 이 구원을 정말 아름다운 소식으로 받으려면 이들은 이렇게 베푸시는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재미있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4명의 나병 환자들이 그냥 일어서서 걸어가고 있는데 아람 진영에서 들리는 소리는 엄청난 군대 소리가 들립니다. 이게 너무나 재미있죠. 그 나비 효과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성도님들을 어떻게 사용하실지 모른다는 것이죠. 나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리라고 전혀 예상하지 못하고 누구를 위해 기도하고 누구를 위해 헌금하고 또 누구를 위해 선행을 했는데 그게 나중에 보니까 몇 단계를 거쳐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못 볼 수도 있습니다. 물론 볼 수도 있고요. 이 여러분의 성도님들의 작은 기도, 작은 헌신, 친절한 말 한마디, 이런 것이 나비 효과를 일으켜서 4명의 나병 환자들의 발걸음 소리가 천군 만마 소리처럼 들리게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런 일에 꼭 잘난 사람, 많이 배운 사람만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그냥 평범한 백성들을 사용하신다는 것이죠. 서울 사대문 안에는 어떤 교단에는 박사학위가 없으면, 특히 외국 가서 받은 박사학위가 없으면 청빙을 할 때 서류도 얼굴도 못 내민다, 그런 소리를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과연 그렇게 교회를 인도해 가실까요? 박사학위 소지자들이 있다고 교회가 잘 되는 것일까요? 저는 절대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물론 박사들이 필요하죠. 박사들이 있어야 신학생들을 양성하고 또 교회의 신학을 올바로 인도해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교회는 그렇게 이루어져 가는 것이 아닌 것이죠. 자, 어쨌든 지금 나병 환자들이 일어났던 것은 처음부터 이런 거대한 일이 일어날 줄은 꿈에도 꾸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냥 자기들이 여기서 죽느니 한번 저기 가보자. 저기 가서 죽고도 어쩔 수 없고 만약에 먹을 것이라도 좀 있으면 그런 마음으로 갔는데 여기서 이런 엄청난 일이 벌어진 것이죠. 이렇게 구원은 우리가 도무지 생각할 수 없는 것. 십자가는 인간의 머리로는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고 죽는다는 이 십자가는 인간들은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구원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이렇게 온다는 것이죠. 히브리서 기자의 말씀처럼 우리의 구원은 구약에서는 이 하나님의 여러 가지 사건과 이적과 선지자를 통해 보내주신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후부터 재림하실 때까지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 주신 계시를 통해서
옵니다.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30년 조금 넘는 시간 공생애를 하신 후 부활 승천하시면서 이 일을 교회에 맡기셨습니다. 교회. 너무나 연약하고 때로는 역사 가운데 꺼질 듯 말 듯한 그런 교회에 이런 일을 맡기신 것이죠. 오늘 나병 환자들 그런 연약한 인생을 우리에게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죠. 혹시 성도님들 가운데 지금 이런 상황에 처해 계신 분이 계십니까? 내가 이렇게 성 밖에 내몰려서 나병 환자들처럼 쓸쓸히 이렇게 있구나. 정말 이제는 하나님도 나를 떠난 것 같은 이런 비참한 상황. 내가 다시 삶이 정상적으로 회복될 수 있을까? 내 가족의 먹을 것을 내가 지속적으로 책임질 수 있을까? 하나님의 백성들도 때로 이 나병 환자들처럼 삶이 고달파서 그저 주저앉아 울 때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도 우리를 일으키시지만 어쨌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 이 소망을 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일어날 때가 되면 자기 무릎을 일으켜 세워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은 단 한 번뿐입니다. 어차피 다 죽습니다. 나병 환자들처럼 죽더라도 주를 위해 한 번은 내가 나를 드려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필요한 것이죠. 아담 이후로 이 세상은 정상이 아닙니다. 어떤 분이 이런 아주 멋진 말을 했습니다. 이 세상에 정상적인 사람은 아무도 없다. 정상적으로 살아가는 비정상인이 있을 뿐이고 비정상적으로 살아가는 비정상인이 있을 뿐이다. 이게 이제 그 정신과학과 관련해서 나온 말인데요. 인간의 영혼은 다 병들어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씩은 다 삶의 구멍이 있습니다. 남에게 드러내고 싶지 않은 치부가 있습니다. 다 비정상입니다. 단지 하나님의 은혜로 정상적으로 살고 있을 뿐입니다. 모두 어딘가 잘못되어 있습니다. 그 결과 사람들은 하나님의 진리를 올바로 보고 분별할 수가 없습니다. 6장에서 이 아람 군대는 눈이 멀었습니다. 눈이. 하나님의 진리에 눈이 감긴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보지 못합니다, 진리를. 엘리사가 눈을 뜨게 해줬을 때야 자기들이 지금 사마리아 성중에 눈이 먼 채로 끌려온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지금 7장에서는 아람 군대의 귀가 착각을 일으킵니다. 나병 환자들이 살려고 걸어갔는데 이 사람들은 이걸 엄청난 군대의 소리로 듣습니다. 하나님 없는 사람들은 제대로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기 때문에 영적인 일에 있어서는 완전히 올바른 판단을 내릴 수가 없는 것이죠. 엘리사 선지자가 한 말씀처럼 인간이 사는 길은 오직 여호와의 말씀에 있다 하는 것입니다. 7장 1절 보시면 엘리사 선지자가 이렇게 선포하죠.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두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하셨는지라. 절대 될 것 같지 않은 일이 내일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상황을 되돌려 주신다는 것입니다. 어떤 고통과 어려움에 처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 이 믿음만큼은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에게 더 이상 보여줄 수 없는 절대적이고 절절한 사랑을 보여주셨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도 일어날 이 줄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선하심, 아버지로서의 우리에게 베푸시는 이 긍휼, 이것을 마음에 놓치면 어려움에 처했을 때 헤어나오지 못합니다. 정말 고통스럽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나병 환자들의 이 발걸음이 하나님의 역사로 큰 군대의 발걸음이 되게 하셨던 것처럼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이제 한 주간 믿음으로 가정과 또 직장과 다른 분들을 만나시는 가운데 한 걸음 한 걸음 여러분의 믿음의 발걸음을 내디디시면 하나님의 어떤 일상을 통해서 또 때로는 어떤 특별한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실 것입니다. 그리고 어려운 중에도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하나님은 선하시다 하는 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그렇게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시면서 계속 일어나기를 이렇게 반복하면서 하나님 앞에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디를 보아도 먹을 것이 없었고 먹을 것을 구하고 보니 부정한 나귀머리였습니다. 이것마저 구할 수 없어서 자기 자식을 삶아 먹어야 했습니다.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날 때 우리 영혼에, 우리의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오늘 똑똑히 보았습니다. 모든 일이 잘 되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저희들 가운데 우리 영혼에 계시지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우리가 가진 지위, 재물, 사회적 안전 다 기만적인 것이요 허망한 것임을 오늘 보았습니다.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께 우리의 소망을 두며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그렇게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